자, 3부는요. 이제 복음화의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복음화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전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복음에는 본질적인 내용과 좀 2차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느님을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우리는 증언하고, 하느님께서 성자를 통하여 세상을 사랑하셨고 사람이 되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요, 우리는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고요. 그리고 그 하느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삶의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해야 됩니다. 요즘 21세기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낍니다. 우리가 믿는 계시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물음을 던지는 시대죠.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믿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죠. 그래서 하느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복음화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느님이 바로 2000년 전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서, 그분 안에서 선포된 구원에 대한 희망 속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하지만 구원은 일종의 해방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요, 병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은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도 현세적 삶의 틀에 한정되어 세속적인 욕망과 바람, 일, 투쟁과 완전히 동일시되는 그런 내재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의 어떤 구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하느님과 이루는 일치, 그리고 현세에서 시작되지만 영원에서 완성되는 초월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구원은 내가 현세적인 어떤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세적 바람을 더 넘어서 우리 삶의 완성이 더 초월적인, 달리 말해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에 있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깨닫고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흔히 종말론적 희망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희망이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종말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물론 내가 내 인생이 끝날 것은 알지만 언제 끝날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생깁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듯이. 근데 그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미리 앞당겨서 맛보고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곧 하느님 나라야, 곧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 끝에 내가 맞이할 하느님 나라의 그 마지막 순간을 미리 여기서 맛볼 수 있는 우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래서 종말론적 희망이라는 건 종말에 우리가 맞이할 것을 미리 앞당겨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죽음을 모든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두렵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종말론적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은 어디서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냐면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계약, 최후의 만찬에서 세워주신 제자들과 그 계약 아래서 하느님께서 하신 약속,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또 베풀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극기하며 자기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능력, 곧 하느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어 복음의 중추를 이루는 모든 인간에 대한 형제, 악의 신비와 적극적인 선의 추구에 대한 선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해당되는 정말 많은 단어들이 이 28항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신앙은 바로 이러한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은 바로 교회가 특별히 표징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을 보여주는
표징이다. 그래서 성사라는 말을 써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주는 표징, 그 성사라고 하죠. 그 성사의 표징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본질적인 요소가 그런 거라면 그럼 복음의 2차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2차적인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이 문헌에서는 28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느님의 복음의 대상이다. 즉 복음화란 모든 인간의 권리와 의무,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가정생활, 사회생활, 국제관계, 평화, 정의, 개발 등에 관한 명시적인 메시지, 특히 오늘날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해방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2차 바티칸 공의회가요. 우리 20세기의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크게 바꾼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세상에 파견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파견되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도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하느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과 동떨어져서 우리끼리 구원받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 속에 파견됐고 세상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의 현대 문명의 모든 영역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이슈가 하나 뭐냐면요. 우리 이 인류가 20세기에 겪었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제3세계 남미, 남아메리카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정말 이 경제적인 양극화와 그 독재의 어떤 그런 정치적 구조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들이 정말 가난과 그 독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목말라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화는 분명히 우리 인간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문헌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32항에서 나오는데요. 교회 사명을 단순히 현세적 계획의 차원에만 국한시키려는 유혹을 자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교회의 목적을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축소시키고 교회가 전하는 구원을 물질적 행복으로 축소시키며 모든 영적, 종교적 문제는 제쳐둔 채 교회의 활동을 정치적, 사회적 차원의 활동들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 근본적 의미를 잃게 되고 교회가 전하는 해방의 메시지는 독창성을 잃고 사상체제나 정치단체에 쉽게 독점되거나 조작되고 말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해방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세속적이고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도록 이 문헌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33항에는 복음적 해방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라고 쓰냐면 해방을 단순히 경제, 정치, 사회 또는 문화생활의 차원에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해방은 인간의 모든 차원을 포함하고 나아가 절대자 하느님께 열려있는 인간 전부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방은 어떠한 책략이나 실천 또는 단기적 효율성의 요구에 결코 희생될 수 없는 인간관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이 문화를 읽다 보면 왜 이 문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돼요.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요. 이 현대 복음 선교가 쓰여진 197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 가지 아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폭력적인 사랑의 행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의 희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해방은 희생을 통한 보속의 삶을 통한 해방인데 그 해방이 좀 70년대 이후에 특히 남미, 경제적 양극화와 독재 정권에 시달렸던 남미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여기 두 사진이 있는데요. 이 두 사진에 보면 굉장히 그 역사적인 인물, 남아메리카의 그 경제적 불평등에 싸웠던 두 인물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시성이 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가 있고요. 그다음 브라질의 대주교였던 돔 헬더 카마라 대주교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했던 일은 그런 권력과 정치와 야합했던 이들 때문에 생긴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겪는 이들의 편에 서서 복음의 어떤 해방의 의미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분들이시죠.
특히 오르메로 대주교님은 이제 피살 되시고 결국 순교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들이 이야기했던 남미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노선이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그들에게 참고 인내하라 이것만 한다고 우리가 복음인가? 진정한 기쁜 소식은 그들을 가난과 이 독재로부터 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해방신학이 굉장히 많은 이슈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 뭐 구티에레즈라든지 뭐 레오나드 보프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방을 주제로 한 신학을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일부 그 해방 신학이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서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 이론의 뿌리가 된 마르크스 이론, 막스 이론을 사회주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단순히 십자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해야 된다라는 그런 급진적인 노선을 가진 사제단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황청에서는 굉장히 이건 잘못된 교회 해방의 의미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그때 줬죠. 그래서 우리의 해방은 인간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방을 이루고 행복과 발전을 이루는 것이 하늘나라의 도래를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은 교회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교회는 현세 모든 해방, 모든 정치적 해방이 구약이나 신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 정당성을 찾으려 하고 그 이념적 가설과 행동 규범을 위하여 신학적 자료와 결론을 내세우며 스스로 현대 신학이라고 자처한다 해도 그 바탕의 동기가 사랑에 입각한 정의가 아니고 그 열성에 참된 영성적 차원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최종 목적이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과 행복이 아니라면 해방 자체의 부정의 싹이 내포된 것이기에 그것이 표방하고 있는 이상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다고 35항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제3세계 특히 남미에서 이런 해방 신학의 흐름에서 복음을 너무 사회적인 해방으로만 생각할 때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건 진정한 해방은 그리스도의 복음적 해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36항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마음과 정신의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래요. 더욱 인간적이고 더욱 정의로우며 인권을 더욱 존중하고 덜 억압적이며 덜 예속적인 구조를 세우는 것이 확실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 최상의 구조라고 해도 인간 마음의 비인간적인 성향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또한 그런 구조 안에 살거나 그러한 구조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회개되지 않는다면 금방 비인간화된다는 것을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악을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과 악을 이용하는 것은 올바른 교회 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해방신학의 흐름이요 아시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개신교회는 민중해방신학이라는 것으로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80년대 독재 정권과 싸워 이길 때에도 많은 이제 사제단들도 이런 해방의 메시지를 복음적 메시지로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도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폭력 배제해야 되고요. 또 종교의 자유, 모든 사람이 그런 인간의 기본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제 이 문헌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첫 번째 시작했던 현대 복음 선교라는 이 내용의 3부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화라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 또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 또 그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또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쁘게 살고 기쁘게 정말 내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슬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망의 뿌리가 우리 신앙인에게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숨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권력과 또 힘에 눌려서 비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세상의 복음의 힘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힘입니다. 그래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굴복하지 않는 건 죄를 짓지 않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의 힘을 이 현대 복음 선교에서 한번 또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4부에 해당되는 복음화의 방법에서부터
또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것이고 또 누가 복음화의 일꾼들인가 이런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과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